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지리적으로 사건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특별히 출애굽에서는 지리가 지도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성경에서 중요한 곳, 특별한 곳, 또 운명이 갈리는 곳,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로 그런 곳, 그곳 가데스 바네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말씀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과 권력을 가진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민족들을 좋은 곳, 화려한 곳에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또 곧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한 2달 조금 남짓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민족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 뛰어난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10계명도 주시고 그들이 지킬 율법, 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도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노예였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 그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떠날 때 이스라엘은 도착했을 때와 다르게 거지의 모습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군복을 장착한 멋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지요. 저 위에 숫꽃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지나와서 제일 아래 시내산이라고 보이는 저곳까지 2달 조금, 3달 조금 안 되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1년, 한 11개월, 1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약속과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올 때는 그 200만 명이 그냥 막 걸어왔는데 저것을 출발할 때는 진의 형태, 군대의 형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의 형태를 갖춰서 저기에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적힌 곳을 한 10여일 정도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리적인 의미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정착지였습니다. 그 다음 정착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네게부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쪽에 있는 곳이고 사막의 그 건조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물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오아시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기는 참 머무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지리적인 위치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마지막 정착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정착지, 그렇게 되지도 못했지만 마지막 정거장의 그런 지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의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광야의 끝,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진짜 잘 통과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시작, 도입이 될 수 있는 광야의 끝, 약속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선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선택할지 판명되는 곳, 그리고 결단의 자리, 내가 믿음을 따를 건지 아니면 정보를 따를 건지, 이 땅이 이렇대, 데이터가 이래, 지금까지 통계가 이래 라고 데이터를 따를 건지 정보를 따를 건지 결단해야 하는 자리, 그리고 약속의 땅과 1세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1세대와 들어가지 못한 1세대와 들어갈 수 있는 2세대가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서 12월 2일 해서 이곳에 이제 도착해서 정착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에 정탐꾼을 보내자,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건지 살펴보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 살 곳, 여러분도 왜 새집 이렇게 얼마나 좋을지 가보고 알아보고 또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새 땅으로 들어가서 40일을 정말 샅샅이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는데 똑같은 것을 12명이 봤는데 보고한 내용은 같는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런데 안악잣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전쟁할 수 없다, 무섭다, 못 들어간다, 정복할 수 없다가 10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된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 된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들 이때까지 하나님 보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무 좋은 땅이니까 빨리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이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그리고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그리고 또 그 해석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것을 애굽의 그 200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애굽에 살 때 그 200년 동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 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열재앙과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광야 땅에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과 그리고 또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과 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정말 많은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한 교실에 똑같이 수업 들었는데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의 정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보고 왔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반응들은 모두 각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돌로 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밥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반응한 대로 결과 지어주셨습니다. 부정한 해석에 동조한 1세대는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도록, 그리고 말한 대로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고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말한 대로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긍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정탐 보내자.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해서 이제 더 진행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정탐 좀 하고 와서 가자.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모두 멋지게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제 두렵고 마지막 순간에 걱정이 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백성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명령이 있잖아요.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데 알겠어 믿는데 한 보자. 이게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내가 먹는 날은 죽고 먹지 않고 순종하며 나와 영원히 이곳에서. 그런데 그것이 하와의 눈에 그리고 뱀의 게임에는 그들의 판단이 들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과 판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각과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에는 믿음보다 더 쉬운 것이 자신의 눈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정보를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고 내 눈을 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알겠는데 내 의견도 좀 존중해줘 나도 좀 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원했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은 왜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백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모세가 허락 안 하면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어쨌든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리더잖아요. 최종적인 리더는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물론 민수기 13장, 14장이 이 사건의 이야기인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신이 최종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최종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누구보다 모세는 더더욱 이 약속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백성은 못 믿어도 모세는 믿었을 거잖아요. 믿었으니까 왕자도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왔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모세가 허락했을까요? 그냥 주장하면 안 됐을까요? 왜 허용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의 수준에 맞춰줬습니다. 따라가 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해 줬습니다. 모세 마음에도 허용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또한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진 않습니다. 때론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왔고 정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좋은 성품의 리더, 칭찬받는 리더, 온유한 리더,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리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또 그런 인기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늘 내가 너무 주장하나? 너무 애들한테 말씀 가나? 너무 이렇게 주장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앞에, 진리 앞에 민주주의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가, 약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용이 백성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허용, 그것은 이스라엘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궁극적으로는 모세도 그 땅에, 이것만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궁극적으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로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암묵적 동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모세까지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왜 동의하셨냐고요. 확 땡겨버리시면 되지. 이미 약속한 땅, 굳이 정탐이 필요 없다는 것, 정탐 후에 이들의 반응을 하나님만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마지막 지점에서 테스트가 펼쳐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요구와 모세의 허용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평가가 이루어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모르셔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결국 중심이 이거였다는 것, 너희의 본심이 이거였다는 것,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도 알고 저들도 알도록, 모두가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수준을 아시면서 정탐을 허락하셨는가? 좀 더 심화해서, 첫 번째는 자유의지 속에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자유의지 속에 정말 그들의 믿음. 토요일 날 우리 류수곤 전도사님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교를 잘 해주셨지만,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 선택적, 그리고 인격적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히 받으십니다. 어려운 거 알죠? 힘든 거 알죠? 안 되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어려움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체크리스트하고 테스트하고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구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나서는 자발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으셨고 알고 싶으셨습니다. 방주가 지어지고 분명히 홍수가 난다고 했는데 방주가 지어지고 7일 동안 폭우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7일 동안 메마른 땅에 그 산꼭대기에 배에 들어가서 그 7일간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7일간의 쉼표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비가 와요 외쳤던 그 말에 반응하는 자발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믿음 속에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으셨습니다. 자발적인 믿음의 선택,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수준이 될 때 꼭 이 테스트의 과정은 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 몇 점 맞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백성들을 정결하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정결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징계였습니다.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사망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를 통해, 이 사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해지는,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특별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대로 아픔 가운데 내어두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결한 사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 광야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2세대가 있고 정신 차리게 되었고 더 깨끗하게 되었고 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막기보다 믿음 없는 성공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달달달 볶아서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더 믿음의 땅을 진짜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징계만 받는 죽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를 버리시고 낭비하신 게 아니라 한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 다음 세대는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다음 세대는 더 새롭게 신명기 8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면서 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의 실패를, 부모님의 실패를, 가정의 실패를, 가문의 실패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합력해 선이 되게 하셨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여줄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과 신앙이 있는 가정은 그 실패가 교과서가 되어서 더 멋진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합력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약속보다 현실을 보려 하진 않는가? 사람은 약속보다 현실을 보려는 습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맞는지 정탐꾼을 자꾸 보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서도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홍해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과 응답을 많이 경험했지만 현실에서 자꾸 정보를 수집하고 싶고 시대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런 데이터를 자꾸 수집하고 싶은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현실도 믿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실보다 고난보다 더 큰 건 해석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을 바꿔달라, 현실을 바꿔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해석부터 바꾸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확신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현실은 같습니다.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는 기적보다 해석을 바꾸는 기적이 우리 마음에 더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석이 바뀌면 현실도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멋진 왕이 되었지만 고난으로 북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다 다윗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바로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어떤 해석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불신앙은 결국 인생을 결론 짓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그 해석 앞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 판단,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0명의 원망은 불신앙을 그리고 반역을 낳았고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가나안의 불입성이 되었습니다. 2명의 믿음과 가능성을 선포한 자들은 신앙과 순종을 보였고 축복으로 가나안 입성이 되었습니다. 정탐한 땅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이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믿음이고 내 해석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연령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건 인생에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지금의 나의 해석, 지금의 나의 믿음, 지금의 나의 태도, 지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믿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반응,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내일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결론 날지, 인생의 결론이 언제,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슬프실 것 같습니까? 기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약속도 사명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곳에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태도에 따라서 나는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아니에요, 2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내 입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지, 불신앙인지 믿음인지,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리더들한테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정보를 물어보고 다니고 정보를 캐고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광야의 마침, 가나안의 입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한 10여일 정도, 한 10일, 11일, 10여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10여일 걸리는 거리 앞에서 1세대는 40년을 헤매다가 끝이 나버렸고, 그들이 죽고 나자 2세대는 모압 평지까지 가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10여일만 가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40년 걸릴 수도, 40년 걸리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반응이 더 많은 시간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은교회에게, 나에게 질문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순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